사람 뒷사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 다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형통케 할 자를 형통함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변화받기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 생업도 지켜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지만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과 성도들의 가정자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무슨 유튜브를 하나 보라고 이렇게 짧은 유튜브를 보내주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고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럴까 싶습니다. 미국에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애리조나에 여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살았는가 봐요. 아마 남편이 없이 아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는데, 아들 둘이가 동네 아이들같이 평범하게 전쟁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이렇게 병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던지고 이러다가, 근데 누가 지나갔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재벌이 말도 세계에서 몇 마리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게 말 눈에 맞았어요. 말이 펄쩍 뛰니까 타고 있던 그 사람이 떨어져서 아마 낭떠러지가 깊었나 봐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면서 거기서 즉사했어요. 그래 이제 살인죄가 된 거예요. 재판정에 가서 형 동생에게 판사가 물어요. 형 보고 너가 그랬니? 예. 동생 보고 너가 그랬니? 예. 누가 그랬니? 제가 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형도 동생도.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누구 한 사람은 여기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중에 누구를 사형받을지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둘째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었어요. 왜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은 입양한 아이입니다.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사형 선고받는데 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유튜브 내용이 그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네가 그 입장일 때는 큰 아들을 내줄래, 둘째 아들을 내줄래? 물론 상상이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당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이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관계없이 내가
유익한 대로,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결정을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것 좀 많이 하죠. 기도할 때 하면은 은혜스럽게 할 것 같은데 눈 뜨면 은혜가 어디 가버리고, 우리 유익한 대로, 필요한 대로 결정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결정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이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범인은 말은 잘 하는데 무엇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한다 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는 잘 없잖아요. 제가 한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고 살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복음서를.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서 말씀하시고 사랑해서 행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책망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연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죄인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 줄까, 세워 줄까, 치료해 줄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만나고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 기준에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뭘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가 해줘야 될 건가, 연습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이구나.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유리한 편대로, 내가 유익한 말을 하고 내 좋은 말, 내 알아주는 말, 내가 듣는 말보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잘못하는 자식을 매질할 때 이 매를 무슨 매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 애한테 물어봐요. 사랑의 매인가 아픈 매인가? 엄청 아프지만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이 잘못하는 거야. 이 잘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랑의 매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일날이나 세일에서나 사회생활 활동 속에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행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 너무나 좋은 말, 서로 사랑합시다,
약한 사람을 돕시다. 어려운 사람에게 함께하고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말 들어보면 천사 말 같이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꾼들도 많아요. 그런데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그 말로 속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정치꾼들도 있어요. 그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도 뽑고, 무조건 내 편이니까 좋다, 이거는 굉장히 하급적인 겁니다. 무조건 내 편이니까 좋다, 내 편이니까 사랑해주고 내 편이니까 도움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 편이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닙니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옳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한국은 편갈라가지고 내 편, 네 편밖에 없어. 내 편이면 다 선하고 훌륭하고 잘하고, 남의 편이면 다 나쁜 사람이고 죽일 사람이고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젊은이들이 정말 염려됩니다. 우리 젊은이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래요. 꽹과리 뭐예요? 소리는 막 시끄럽게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 말은 많이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 불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회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목표점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표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모든 선지자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성경을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란 말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지가 이 능력이 있어. 손 뻗으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면 산도 움직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제가 신앙인들도 보지만 막 기도하면 산이 옮겨가고 죽은 자이 살리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이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소리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아나? 자기 PR 시대인데 자기가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해야 살아가지. 그 요즘은 바보가 하는 거야.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부가 인기가 돼 있습니까? 흥부가 인기가 돼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요, 흥부가 인기가 있었고 농부는 아주 죽일 놈이었어요. 제가 한 중년쯤 되니까 바뀌더라고. 놀부가 더 인기 있다더만. 요즘 흥부같이 살면은 그 거지같이 가난하니까 애나 많이 놓고 이래가지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시대는 놀부가 맞아. 놀부가 맞다는 사람 많이 생기더라고. 또 여기도 그런 사람 있을까 싶어 손들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 또 요즘부터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불같은 능력이 나타난 날짜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사랑함이 없고 영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름은 높아질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대단하다고 사람들 군중들이 따라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건 참 좁은 길이에요. 인기 끌고 많이 얻고 존경받는 길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요,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저 선한 일 한다, 구제한다 이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착한 일 많이 하려고, 심하면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둘째는 안 드러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진실로 사랑하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는 구제가 열매가 되는 구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뭐 인정받을 마음도 없고 높아지려는 마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하여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아멘. 거기다가 뭐 불순물같이 자꾸 내 끌물을 섞으면 사랑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좁은 길, 힘든 길, 살리는 길. 아니 예수님도 뭐 저기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좀 친하고 뭐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존경받고 나사렛의 위대한 선생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그리스도의 길, 죽음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랑의 내용이 사랑은 오래 참고 내용을 다 하려면 기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잖아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거든 그분 간 뒤에 혼자 있을 때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보세요. 그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한 게 남아있다면 그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나 다 떠난 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남아있다면 그는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돼. 우리가 어디 가서 간증할지라도 나를 자꾸 나타내는 간증은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좀 살았잖아요. 인생이 되게 적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깨닫는 게 젊을 때보다는 좀 많아. 뭐가 많으냐? 경험이 많았어. 무슨 경험이냐? 세상에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젊은 사람은 대단하다는 게 뭐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게 대단하다고. 뭐 그런 사람은 많겠지만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면 그날로 끝입니다. 뭐 그래 대단한 게. 뭐 대단히 아는 거 많은 것 같아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쓸모도 없어요.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같아요. 제가 그 양산에 와서도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 했는데, 설교 전에 하나님 하루살이 같은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듣기 싫다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뭐 하루살이 같으냐고. 그래 제가 조심할게요. 우리 하루살이 같아요, 여러분. 땅이란 말이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우리를 어디서 만드셨느냐? 먼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축복이고 은혜로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같이 자기가 머리 좋고 뭐 자기가 재산도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뭐, 그게 참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몰라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가 한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알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알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 근데 왜 우리가 했다고? 다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이 교만병은 죽어서 관뚜껑 닫기 전에는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딱 뚜껑 닫은 후 이제 끝입니다. 아, 교만이가 끈질깁니다. 저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의 개수구나. 그걸 제가 한번 깊이 새기도하면서 젊었을 때 느끼고, 그 다음부터 이게 정말 느꼈다는 말은 안 잊혀져요. 어떤 일 가운데 머리만 숙이면, 그래 너는 죄인의 개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전도의 열매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쓸모없는 너를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또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내가 좀 설교 좀 하는가 보다, 이렇게. 나 아멘 할까 싶어서 걱정이 들어요. 96년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96년도 우리가 이천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 우리 교인이 70-80명 됐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간증했는데요,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그때도 오전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게 목사님 최고 기분 좋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유혹입니다. 주셔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 뭐. 그런데 목사가 설교했는데 죽을 쏟다 싶으면요, 인사는 하지만 어디 들어갈 데가 없나 싶게 부끄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 설교자만 아는 비밀인데, 은혜 받았다니까 이유 없이 마음에 막 행복이 올라오고 막 샘솟듯하는 기쁨이 올라오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주일 지나갔어요. 그 다음 수요일 날 기억이 없지만 또 딴 사람이 그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목회는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인사를 다 하고 이제 제 방에 딱 들어갔다고, 이제 칸을 막아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있었거든. 제 방에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마음속에 물음이, 너 왜 그래 기뻐하는데? 설교하는데 은혜 받았다니까 기쁘지요? 이렇게 해서, 너가 했냐?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경험했다. 근데 그 이유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왜 그 느낌은 네가 설교를 좀 했어 기분 좋은 거. 여러분 그거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뭘 잘한다면 좀 기분 좋고 행복해야 안 해요? 에?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 아니라도 좀 잘한다면 기분 좋아요. 그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분 행복입니다. 그걸 보고 막 착각하면 안 돼. 은혜 받고 막 나는 성령 충만해서 너무 행복하고, 아니에요. 아니라는 증거는 또 못한다면요, 막 불 확 죽어버려요. 은혜로 기쁜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고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도 아멘 아멘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매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도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오더라고. 자기 자랑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수년을 지나고 나니까 칭찬한다고 흔들리고 막 욕한다고 흔들리고 이런 게 또 없어지더라고. 하도 이제 목회하면 말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입이 있으니까 하지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오만 얘기 다 합니다. 자기 느낀 얘기, 자기 본 얘기. 그것도 성도는 할 때는 자기가 느끼고 자기 본 거 그걸 전부 다 사실이라고 막 진짜같이 말해요. 그래서 거기 시달리는 게 이제 목사가 굉장히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막 말에 시달리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은혜 이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구나.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하지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놔둡니다. 그렇지만 그게 흔들릴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약속 믿고 있는 거죠. 아멘. 자랑하면 너무 기분 좋아진 거 위험한 겁니다. 또 자꾸 자랑할 마음이 있다, 겸손한 건 아닙니다.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겸손한 게 은혜입니다. 그럼 겸손하다는 게 뭐냐? 낮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넘어지기 쉽죠. 여기 누워 있어 봐, 넘어지는 거야. 이미 넘어져 붙는데 뭐. 겸손한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 왜? 낫는데 뭐. 자꾸 시험 들다고 그건 교만해서 그래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뭐 자꾸 남 얘기해서 기분 나쁘다, 그건 높아서 그렇습니다. 엎으셨는데 뭘 뭐 기분 나쁠 것도 뭐 없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욕먹어야 마땅할 일이지. 이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아멘.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요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사랑한다면서 자기 입장에 자꾸 사랑을, 그래서 무리하게 되는 거야. 사랑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해서 하는 건데,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애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 많아요. 사랑 아니에요. 엄마 욕심이지. 근데 욕심인데 포장을 딱 해서 예쁘게 사랑이다 이러마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 그러면 질립니다. 아, 사랑 싫어 싫어.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진짜 사랑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가지고 막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가시나요? 정말 사랑하면 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거룩한 분인데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데, 꼭 지옥 가기 싶다면 놔둡니다. 왜? 그러나 구원하기를 원하지만은 끝까지 부인하면 그 정욕대로 버려두사.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도 너가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입 벌려가지고 믿음 안 처먹을래, 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종으로 삼지 말고 의의 병이, 죄의 종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례히 행치 않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사랑이 성숙될 겁니다. 무례히 행하는 사랑이 엄청 많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아빠 혹시 아내나 자식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또 내 가까운 사람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이 경상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나쁜 게 있어요. 친하면 막 이 새끼 저 새끼야. 안 친하고 싶어. 친하면 왜 이 새끼 저 새끼가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리 부르니까 친하면 자기야 언니야 동생이야.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 친하다 괜찮다 그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화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해야 우리도 조심하지. 아니 권사님 그러면 사랑이 안 됩니까? 집사님 그러면 사랑이 안 되고, 장로님 그러면 사랑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 이상한 체질이네.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습관이고 우리 감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빨리 바꿔야 돼. 좋은 것도 아니야. 자기야 걔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너 크고 뭐 어쩌고 이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집사님 그 뭐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직분을 받았으니 무례히 행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로 좀 세련되게 하면 꼭 100% 맞는 건 아니면 에티켓이 좀 매너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기 중심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라. 아멘. 집에서도 덕을 끼치게 하고. 아멘. 집에서도 너무 부부간에 사랑하고 허물이 없다고 아무 때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않는 거 봐요. 내 자식이라고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지 왜 내 자식이요? 아멘. 주님은 사랑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세 물고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만나심을 보게 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능력과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 직장 사업장 안에서도 정말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은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